곳에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10번째 주일 거룩한 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o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복된 날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심령 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사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상한 심령과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욱이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당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이 물러나게 하옵소서. 정상적으로 듣게 하옵소서. 듣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세력들 이 시간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60여 년을 이끌어 오신 주님,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전도와 가르침의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힘없고 병들고 지쳐있고 상처받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따뜻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번 대선에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불의하지 않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선거권자 모두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주님, 수능시험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과목의 요점 정리가 잘 되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내리셨던 은혜의 갑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비호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23쪽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로 2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안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위하신
흔히 오늘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풍요로워졌고요. 그리고 사회 안전망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상당히 복지 사회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는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죠.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요, 그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복권을 구입하는 그런 세대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연금 복권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세대가 20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이제 할 때 돼서 노후를 걱정하는 50대나 60대가 그 연금 복권을 산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20대가 가장 연금 복권을 많이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0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참 꿈이 있고 또 진취적이고 또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주 열정이 있는 시대가 바로 20대 아닙니까? 그런데 연금 복권을 제일 많이 사는 것을 보면 그만큼 20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하셨습니다만 금주 목요일에 이제 대학교 수능 시험을 우리 수험생들이 치르게 되는데 우리 본교에 속한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아주 이상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능 100일 전에 100일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주를 한 잔을 마시면 10점이 올라가고, 그리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인상을 불쌍할 정도로 마시면 100점이 올라간답니다. 기가 막힌 미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술집에서도, 어지간한 술집에서도 그 미성년자들인데 문을 개방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면 좀 불안해하니까 아예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다 술상을 차려준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불안 심리가 생길까요? 바로 유신학적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불안 심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불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엄마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어린아이는 불안합니다. 요즘 광고에도 나오죠. 엄마 부르는 그 광고도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 피조물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오만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는 누구라도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믿는 신자들 중에도 신앙이 좀 연약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조금 성숙해 있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다운이 되어지게 되면 역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정답은 나왔죠.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굳센 신앙을
우리에게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불안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비탄시하고 감탄시가 서로 혼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비탄시가 어떤 겁니까? 슬픔이나 어떤 고통을 토로한 시가 바로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감사의 시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시와 감탄시가 혼재되어 있는 시편 31편이 되겠는데, 이 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확실은 않지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지은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먼저요, 자기 자신이 당한 고통을 토로를 합니다. 전혀 숨김없이 불안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감사하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요, 정말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불안 심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비결을 오늘 시편 31편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사면초가입니다. 그는요, 자기의 지금 상황을 아주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31편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들이 그물을 쳐놓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9절에 넘어가 보면요, 여호와야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강한 펀치를 맞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완전히 그룹기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본인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하죠. 12절로 넘어가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이게 자기 존재가 마치 산송장 같아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극도의 소외감입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깨진 그릇과 같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완전히 쓸데없고 하찮은 존재처럼 버려진 존재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사면초와 고립무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방팔방이 완전히 다 막혀있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 누구라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방팔방이 닫혀 있어도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과 슬픔의 극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한 말씀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남은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능력과 권세로 보살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인생이 내 것이 않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 인생을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다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갑니까? 그러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그럽니다. 주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님.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야, 역시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뒤로 자빠지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이상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매사가 꼬이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 넘어졌는데, 걸려서 넘어졌는데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되려니까, 잘 되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인생 사관왕입니다. 재물, 권세, 명예, 쾌락 다 1인자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요, 누리고 싶은 권력 다 누리고요.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제 그런 솔로몬도 그가 쓴 시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 그러니까 인간은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자기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종국에는 천국까지 꾸리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을 확약시켜 주신 것이고 승리를 확약시켜 주신 거예요. 시소도 없습니다. 변경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두 다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요,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증이에요. 예수님이 담보물이에요. 0.0001%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과정일 뿐이에요.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요, 실황을 생중계하는 그 실황 중계하고 그 다음에 녹화 중계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데는 우리 마음이 천지차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승리한 경기를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우리 편이 지금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위험한 순간이 오고 또 막 지금은 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편이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편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결과가 승리와 천국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종국은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데 여러분 바보를 보십시오. 바보는요 둔합니다. 근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준비해 놓지 않아도,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천하태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하태평입니다.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책이 있어서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대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똑똑해서 걱정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책까지 가지고 있는 진짜 똑똑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 때도, 정말로 미래가 답답해 보이고 불안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내다보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여러분 선지적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적 신앙. 믿음으로 미리 승리를 확보하는 신앙.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메라는요
줌이 있습니다. 줌 카메라입니다.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깁니다. 확대합니다. 확대를 해서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을 줌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미래를 앞당겨 보고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앞당겨 보고. 이게 오늘 다윗은 바로 이런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의 현실은요, 사면초가예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호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취적 신앙으로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그런 선취적 신앙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한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요,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방이 다 막히고 캄캄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원수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얼굴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식이나 호소가 아니라요, 확신에 찬 간구입니다. 확신에 찬 간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확신에 찬 간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다윗은요, 감사했습니다. 다윗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분명히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편 31편이 비탄시이면서도 동시에 감사시예요. 비탄시는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면 비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가 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19절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방식은 미래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하여, 두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렇죠? 쌓아두신 은혜. 이게 이 쌓아두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쌓아두신 은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갈 때 미리 그때에 맞춰서 등록금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뭐 적금을 든다든지 뭐 교육보험을 든다든지 아무튼 뭐 돈을 모아 놓는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에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부모님들은 그냥 알아서 그때에 맞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자녀는 뭐만 하면 됩니까?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모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이 선취적 신앙은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당하게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자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1절,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는 한때 실망한 적도 있었지만 신앙을 가다듬고 기도했더니 승리했다는 간증이에요. 또 23절, 24절로 넘어가면 심지어 성도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고통 가운데, 정말로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취적 신앙,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선취적 신앙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고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요,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유도의 김재범 선수 잘 아시죠?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가 출전을 하기 전에도 매일매일 기도를 한 친구입니다. 그가 훈련 중에 맨날 저녁에 11시 11분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 1등을 하고 싶어가지고 11시 11분이 되면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좀 늦으니까 10시 4분에 천사, 10시 4분에 그는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을 감독도 방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결단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그 선수단과 임원들 앞에서 이 김재범 선수가 이제 공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내가 꼭 우승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득거리고요, 그리고 그 사회를 맡았던 사회자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리는 세레모니를 한번 해보라고. 쑥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에서 진지하게 우승을 하고 기도를 하는 기도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승을 한 뒤에 그는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은인입니다. 내가 왼쪽을 거의 쓰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선취적 신앙으로 당당히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혹시 걱정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그래서 선취적 신앙을 가짐으로써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적 고백을 통하여서, 선취적 신앙을 통하여서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멋진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이 신앙을 소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제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선교금으로, 주정주일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풍요로운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늘 두 팔로 안아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의 양식은 시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제 시찰 연합 부흥 성회가 11월 5일 날, 내일부터죠.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수요일 날 저녁, 7일 날 수요일 저녁까지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입 수능 시험이 11월 8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오여신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새 가족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 제2남신도 월요일가 1시 20분에 제2남신도실에서 모입니다. 이남신도 회원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께 모두 다 맡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주님 안에서 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성취적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자 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고3 수험생들 위해 가정과 생업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두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